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돌아올 자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애굽에 살았던 것은 아니고 바로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많은 이들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렵고 고난을 견디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그냥 살아버려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앞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조상들과 왕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었느냐,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유다 땅에서 남은 자로서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도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엽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주셨고 이렇게 행하신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악행을 지적하는데 그 악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모든 종교가 그러한데요.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자리에 서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복, 복에 대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그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안 나가고 그냥 우상 숭배만 했다, 타종교로 완전히 개종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더 좋다더라, 그럼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는데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즉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고 또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기웃거리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다른 데로 가는 게 뭐냐? 내가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미래가 잘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신앙은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고 삶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장례지에 가보십시오. 장례지에서 돌아가신 분이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야기하는데 살아있을 때 리무진은 못 타고요, 죽어서 리무진을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리무진 탄 거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모두가 목표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결국 갖고 가느냐?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이냐?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꾸어주는 개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오늘에 대한 만족 때문에 오직 물질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정답을 압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억울해도, 조금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유다 백성들의 넘어짐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기준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들의 삶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 중에서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때로는 신앙에 실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여기 살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나 또는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떠나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못 돌아온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감당하고 의지하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세상의 삶이 각자마다 삶의 무게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나 가정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좀 덜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나 또는 최근세사에서도 전쟁과 또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더 넓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애굽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돌아오지 못할 길, 세상의 길, 물질의 길, 세상의 권력과 오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현실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현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와 거짓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